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의 두 자녀들도 함께 마루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착하게 보이던 제 아내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성한이를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성한이는 이제 막 한 돌을 지난 아이입니다. 그 이유는 성한이가 엄마의 다리를 꽉 깨물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번 무는 버릇 때문에 혼이 났었는데 주일 저녁 또다시 무방비 상태의 엄마를 공격하는 바람에 엉덩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혼난 성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한이가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무런 일이 없듯이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물려고 합니다. 그렇게 혼이 났는데 그리고 물려고 할 때마다 부모인 저와 아내는 물면 안 돼 하고 가르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그런 버릇을 보입니다. 아기가 잠이 올 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버릇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아무 소용없듯이 아기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모습이 나쁜 버릇에 혼나면서 매번 보이는 성한이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을 크게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BC 주전 605년쯤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그 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저희들이 잘 아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예레미야서에서는 21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을 때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즉 이때는 두 번째 침공이 있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공격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상황을 어제 큐티의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는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제 큐티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사는 상황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회복의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3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조차도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7절입니다. 저희들 26절과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때라는 것은 이미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 성이 포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단지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어제 본문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32장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에게 주신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난 뒤에 그 땅에 대해서 봉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27절 말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이후의 말씀 3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 꼭 있습니다. 마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가 되려면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사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위에서 끝까지 견디고 있는 버티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지휘하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하 말씀과 역다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약 30개월의 기간 동안 견디고 있다가 견디면서 바벨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한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는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결국은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 성벽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손 느부갓네 왕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대로 성읍과 집들이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열왕기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 가이다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을 것인데 그때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사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섬겼던 집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집 그 위에 불을 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바벨론 사람들이 불태웠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기인들의 집들까지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노를, 하나님의 화를 불러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했던 모든 이들,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왕궁이 불탔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인들의 집들도 불이 탔습니다. 왕을 도와 나라를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 고관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없었다라는 그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지난주 이성범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손으로 만든 어떠한 종교적인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인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목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내가 맡은 프로그램이나 사역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누었고 저는 지극히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겉에서 보면 나 또한 하나님을 일을 한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일을 잘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고, 사역을 잘해서 사역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더 목적이 되며 나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34절에 나타난 그때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며 나 또한 가증한 물건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다른 부목사님보다 잘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성전 가운데 결국은 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집이 탈 때 저의 집은 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33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훈하셨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또한 상황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잡으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날 때만 살짝 바뀌어지는 그 아기의 모습과 같이 나의 모습 또한 그때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그 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졌듯이, 완전하게 불태워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완전한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완전한 무너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무너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가운데서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 또한 그 가운데서 완전하게 무너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졌듯이. 또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완전하게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완전한 무너짐이 있어야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자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잠잠히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또한 그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기에 똑같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어야 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 대신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나의 오늘의 하루가, 나는 죽었으나, 십자가 안에서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회복을 맛보며 또한 앞으로의 이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